좋은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혹시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겠지요? 네. 브라질에 가서 바뀐 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 몇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사뭇 춥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브라질 상파울루가 한겨울이 되면 영상 1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영상 10도에 사람들이 얼어 죽습니다. 실제로 상파울루 시에서 영상 13도 이하가 떨어지면 문자가 옵니다. 거리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 걸 보거들랑 꼭 신고를 해주세요. 동사하실 수 있으니까 꼭 신고를 해주세요라고 광고를 합니다. 사실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적도를 끼고 있는 나라라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평균 35도에서 40도 정도에서 살던 사람이, 특별히 북쪽의 열대지방에서 살던 분들이 45도 이상에 살다가 영상 10도면 이미 기온차가 30도가 넘게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동사하십니다. 얼음이 얼어서 동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10도의 기온에 적응을 못해서 돌아가십니다. 한국에 오니까요, 지지난주에 여기 눈이 왔었잖아요. 너무 추운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브라질은 이제 남반구에 있어서 한여름이거든요. 지금이 30도 넘는 기온인데 며칠 사이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는데 인천공항에 내렸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이게 변했구나, 한국의 겨울을 내가 못 견디는 사람이 됐구나 하면서 그게 첫 번째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 있을 때 하루에 한 번 이상 면도를 안 하고 버텨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중반부터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늘 교회 출근을 해야 되니까 늘 짧게 면도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와 다르게 피부가 굉장히 얇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면도를 하면 자주 비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브라질 사람들도 면도를 안 하고 나도 사람을 만날 일이 적어지니까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수염을 깎았을 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브라질 사람들이 수염을 안 깎는 거예요. 다 수염을 기르는 거예요. 제 친구 브라질 목사님들이며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수염을 다 기르고 있는데 저만 수염을 자르고 다니는 게 오히려 외국인인 걸 티를 내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저희 딸이 수염을 기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수염 얼굴로 자꾸 문지르니까 따갑다고 싫어하는데 그냥 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수염을 적정 길이로 더 기니까 진짜 그 옛날 우리 조선 시대의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긴 수염이 되니까 와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깎고 있습니다. 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면도해도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브라질 사람처럼 보여서 브라질 친구들이 더 브라질 사람처럼 되었다고 그래서 되게 좋아해 줍니다. 아내나 저희 가족들은 싫어하지만 당분간 이 수염을 계속 유지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염을 기르면서 안 게 있습니다. 제가 흰 수염이 나더라고요. 수염을 기르기 전에는 흰 수염이 나는 줄 몰랐는데 흰 수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지저분해 보이더라도 박종필 선교사가 브라질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저런 일도 하는구나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브라질에 2017년 1월에 파송 받아 갔습니다. 이제 딱 만 5년이 되었고요. 저희가 들어가면서 브라질 장로교단의 목회자 가정으로 들어가서 지금 브라질 장로교단 상파울루 동노회 소속 선교사로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어느 선교사님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현지의 문화에 적응을 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언어 중에 가장 어려운 언어가 포르투갈어였습니다. 제가 언어 달란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포르투갈어로 사역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브라질 교회이고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은 없고 저희 집 문을 나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포르투갈어를 하는데 포르투갈어를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문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언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2, 3년 동안 계속 기본적인 언어를 배우고 신학교에 가서 1년 동안 정식 청강생으로 배우고 또 브라질에서 해외로 나가는 브라질 목사님들이 선교 훈련하는 코스에 1년 동안 같이 수업을 받으면서 포르투갈을 또 배우고 그 동안에는 아내는 또 한국에서 브라질을 갈 때에 아내가 원래 한국에서 일반 외과 의사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었다가 브라질에 갔는데 저희가 갈 때에는 한국 의사 면허가 브라질 의사 면허로 그냥 쉽게 바뀌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포르투갈어로 국가고시를 쳐서 통과를 해야지 브라질 면허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아내가 이미 의과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이나 됐는데 그 나라 언어로 아내는 이미 외과 의사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산부인과,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안과, 뭐 피부과 다 모든 과목들을 포르투갈어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포르투갈어 의료법, 열대의학 뭐 이런 것도 새로운 것들 다 배워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했겠습니까? 덕분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들을 아시고 기도해 주셔서 기적 같은 일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가 브라질에 간 지 만 4년 만에 브라질 의사고시를 쳐서 이 시험을 통과해서 제가 아는 한 한국인 의사가 브라질 시험 국가고시를 쳐서 브라질 의사가 된 1번이 되었습니다. 사실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엄청 급하셨는가 보다. 현장에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초부터 여러분도 동일한 상황이었겠지만 브라질 이 팬데믹 상황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2억 1천만 명 되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으로 봐도 한국의 84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나라인데 그 인구 2,100만 명 중에 실제로 지금까지 지난달까지 공식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구가 2,200만 명이었습니다. 공식 통계이니 아마 이거보다 3, 4배 정도 될 겁니다. 공식 통계로는 전 인구의 10%가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3, 4배니 한 3, 40%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거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마음 아픈 얘기는 정말 심각할 때는 하루에 11만 명씩 단 하루에 11만 명씩 감염이 되더라고요.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도 하루에 10,000명 정도씩이 감염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얘기는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미국이 1등 안타깝지만 80만 명이 넘게 돌아가셨고요. 브라질이 63만 명이 지금까지 코로나로 별세하셨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가르쳐 주셨던 신학교 교수님, 그다음에 친구 목사님의 부모님, 저희 교회 교우들, 저희 주변 분들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나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브라질의 이 팬데믹 상황이 보건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치안의 문제까지도 계속 확전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데믹이 오래되니까 직장을 잃는 사람, 또 직장이 폐쇄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그 상황에 그 물가는 2배로 치솟으면서 당장 한 끼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팬데믹 전에 전 인구 중에 한 1,0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2천만 명 정도로 2배로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지금 현 정권의 대통령이 보우소나루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이분이 팬데믹 초기에 이거 별것도 아닌 감기인데 이 감기를 이렇게 유난 떨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마스크도 안 쓰고 백신도 맞는 거 거부하고 하면서 더 많이 사람들이 감염되는 상황들을 연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대량 학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황들이 심각해지면서 브라질 안에서 최근의 뉴스에는 1분에 1명씩 사람들이 강도를 만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뉴스를 겪게 됩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이 숫자가 감염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실 브라질 상황이 이 팬데믹에서 벗어나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 팬데믹 시작하는 그 즈음에 저희 큰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을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내년에 고3이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브라질 수능인 이 시험에 시험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반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2년 동안 수업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온라인을 접속할 수도 없고 기기도 없고 선생님들도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나마 온라인으로 수업을 둘 다 수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이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바깥 출입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 그 파라주라고 하는 그 곳에 있는 벨랭이라고 하는 주도에서 국가고시를 치고 거기서 시험을 통과해서 몇 달 전에 상파울루 주 의사협회를 통해서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브라질 어느 곳에서나 주께서 맡기신 그 의료사역의 현장에서 뛰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상파울루라고 하는 도시는 전 인구 중에 한 10%가 살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메가시티입니다. 한 2천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 라는 얘기를 하던 중에 아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소외된 사람들 곁에 늘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파울루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은 누구일까를 찾다가 저희 집에서 직선 거리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마약의 땅이라고 하는 크라콜란지아라고 불려지는 마약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마약촌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브라질 상파울루 들어갔을 때 현지에 계시는 한국 분들이 거기 지나가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필요하고 어쩌면 그들이 더 복음이 필요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막 시작이 되자 그 마약촌 안에 있던 보건소가 문을 닫고 그 안에 상주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빠져나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전부터 사역을 해왔지만 이 사역을 계속 해도 될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 중세시대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흑사병, 유행병을 어떻게 보았던가를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도시 밖으로 다 빨리 피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종류의 사람은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목사, 의사, 공무원이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한 장례를 쳐야 되는 목회자가 필요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돌봐야 되겠습니까? 의사가 돌봐야 되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빠져버리면 도시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공황 상태가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남아라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고 아내가 의사더라고요. 갈 곳이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고 현장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의료진이 빠진 그곳에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여건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그곳에 우리는 여전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쯤에 브라질 한 목사님과 함께 선교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현지인 목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사역의 현장을 떠나셔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작년 10월부터 하나님의 나라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오후에 저희 팀원들이 함께 들어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400명에게 식사를 나누고 그 이후에 안에는 저희 팀원들과 함께 상처난 이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해서 마약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약 갱생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주 중에 마약촌에 한 2번 정도 더 들어갑니다. 저녁에 또 배식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서 설교자로 2번 정도 더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현장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같이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현장에 사역을 있는 그대로 제가 직접 찍은 것을 제가 편집한 영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한 5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약촌 한복판입니다. 예수님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요. Estamos aqui na Cracolândia, em São Paulo. A situação na expansão do coronavírus de São Paulo está piorando. E Deus proteja essas pessoas, que estas pessoas estejam livres do pecado. Eles voltem para casa, voltem para a família. Basta com que vivem novas vidas, Pai. Ela está grávida. Chupou, Cabidá! Eu sou o pão da vida. O que vem a mim dá mais fome. Deixa ela perto, puxa! Camisa Ramida. Obrigado pela doação, gente. Continua doando, tá? Não deixa eu faltar, não. Eu agradeço de coração. Deus abençoe. Vieram aqui fazer um trabalho aqui na Cracolândia e nós estávamos procurando vocês. Então por isso que nós pedimos, você e o Gustavo, se quiser voltar para casa, as portas estão abertas lá para vocês. Ainda não sei. Morreu. Mais um pestantinho. O nome dele é Evan. Ele quer que saia esse lugar, né, para casa dele, né? Deus abençoe. Aqui é uma sala de ação social na Igreja Presbiteriana.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아이들에게 부활절 선물로 간식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간식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좁아서 한 명이 지나가기도 어려운 골목을 지나갑니다. Ainda muitas pessoas estão na frente da salão de ação social. Essa hora de entrega da certificação, da revalidação dos Obrigado. Quer fazer também um? 상파울루 주의사에 의사 연락번호가 나오고 한 달 내로 카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Uma vez recebi número de CRM do CREMESP aqui em São Paulo. 이 면허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적절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사람들이랑도 마주치니까 기분도 좋고 그러네요. 오랜만에 오니까 진짜 브라질에 있다는 게 시간 날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네요. 그게 중독이란 게 항상 마음에 궁핍하고 모자람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걸 우리가 채워줘야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다면. Glória a Deus, é bendito Deus de amor, oh maravilhoso Deus. Meu amigo Que verdadeiro, você é meu amigo de verdade. Eu te considero como meu irmão em Cristo Jesus, de verdade. Todos os dias eu mandarei para você um bom dia, em nome de Cristo Jesus, cara, que felicidade eu te ver.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은요, 저희가 마약촌에서 구출해낸 자매들이 머물고 있는 마약 갱생원이고요. 지금은 이 자매들을 위해서 저희가 브라질 전통 음식인 페이조아다라고 하는 음식을 나누려고 토요일 오후 시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 사랑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저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저기다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배의 처소는 예배드리러 가야 하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이스라엘에서 가장 변방,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가셔서 여러 도시들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곳에 갈릴리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아니라 갈릴리.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저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리라.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십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필요한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오거든요.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셨다고요? 고치셨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 갈릴리에 가셔서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뭐 가르치셨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시오니즘에 기반해서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바꾸어 줄 것, 자기들 정치적인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한참 기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셨던 복음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임한 나라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물론 거기 맞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하십니까? 뭐 좋아하세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김치찌개? 네, 삼겹살. 삼겹살 왜 좋아하십니까? 맛있으니까. 그죠? 맛있는 거 어떻게 하십니까? 먹어봤으니까. 중요한 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기대를 하려면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봐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서 결정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이런 감격이 있었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 사람에게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한 거야. 뿌려봐. 큰 나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거야를 가르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파하셨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답니다. 이게 설득시키신 게 아니라 선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장에서 그 현장을 바꾸는 방법은 현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에 천국이 임하려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려면, 야, 예수 믿었더니 병 나았더라, 예수 믿었더니 와,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갔더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우와, 그래도 감사하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내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어. 그런데 감사하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왜 대학을 떨어뜨리게 하셨을까? 이 아이를 어떻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하실까를 보는 그 천국 복음을 알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그 복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변하는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답니다. 사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상황이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하니까 이 코로나 상황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좀 늦추지 않으시고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년 만에 처음 뵙는데 여러분 얼굴을 기억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마스크로 얼굴을 반을 가리고 계셔서 눈만 기억할 것 같습니다.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대면으로 예배드리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빨리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모든 약한 것도 고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의술로도 인간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약한 부분마저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단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사역이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저와 제 아내와 저희 가족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서 예수께서,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대산교회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같이 걷고 싶습니다. 저희는 브라질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 통해서 대산교회가 이 경산 지역에서, 이 경북 지역에서, 이 한반도 안에서 여러분이 서신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의 실현지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야, 너 뭐 하다 왔냐?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매일매일 발버둥치면서 살았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요? 큰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 많은 성도보다 더 중요한 것, 나를 기억하고 나를 아는 내 가족들이, 내 동료들이, 저 사람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부모님은, 내 형제는 평생 예수로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제 평생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또 병든 자, 약한 자, 자기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오셔서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를 만나는 것이 소망이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해답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그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그 고백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